에베소서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와 사도 일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각 사람, 1차적으로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또 각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돕는 자로 배치된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일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 각 사람, 성도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 사도와 사도를 돕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부름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으로 우리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하면, 이방인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돕는 여러 복음 전하는 자, 또는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또 디모데 같이 목사 일을, 에베소 교회 목사 일을 하고 있는 돕는 자, 그리고 디도도 이 목회 일을 하도록 바울에게 명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한 그런 기록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동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 그게 뭘까요? 선물 그러면 이제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의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은사로 나눠주셨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올라가셨다고 했으니 내려오셨던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편 68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편 68편의 그 18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예수님이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승천은 그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는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죠.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뤄놓으신 참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로잡혀 있던 자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 그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사로잡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잡혀 있던 자들,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던, 그냥 어둠에,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일단 그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각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 그들에게 선물이라는 건 카리스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죠. 그 사람들에 각각 맞는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이제 7절 말씀을 또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처음 초림하실 때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마다들이 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마다들은 동생들이 있죠.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로 오셨는데 맏아들 되셨다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거,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이런 개념을 좀 더 벗어나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동생, 형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이 열렸다 하는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죠. 독생자로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 또 보이지 않는 하늘, 모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개의 하늘을 다 통과하셨다, 그런 뜻이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보이지 않는 하늘들 위에 셋째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 그러면 성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부르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가장 큰 사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도 있지만은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셔야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죠.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있던 11사도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부분의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중 직분을 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각자 이렇게 교사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사도 따로 있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문장에 문법이라고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 네 직분이 모두 교사라는 겁니다. 문법상으로. 이 네 가지 직분이 다 공통점은 교사,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직분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 분량에 따라서 수행하는 일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흠이 없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는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일을 모두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모든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그분의 분신으로, 그분의 반석 조가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교사 직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 이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으로, 또 혼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위한 중매장이로도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사도 아닌 사도를 돕는 자들, 또는 이 시대에 사역자로, 우리들 기독교 용어로 사역자, 사명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분들의 그 부분적인 직분, 그거와는 별개로 모든 것을 다 수행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사도들은 선지자 사역, 예언자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일러준 그러한 직분을 잘 수행했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그것도 했습니다. 또 목사, 양육도 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교사의 일인데, 사도를 돕는 주변에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동역자들. 그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적인 예언을 받은 분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수행한 사람도 있고, 목사로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공히 교사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이 선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들 다 교사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계시록 속에 안에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들이 이 시대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일을 한다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교본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몸에 덕을 세우는 것, 그 부분을 항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교사들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다른 말씀보다도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가 굉장히 잘못 번역되고 그리고 쓰임받고 있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헬라 말의 그 원래 표현된 언어의 뜻은 성도의 본연의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 그걸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흠이 없도록 세워지도록 그들을 사도, 예언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들을 교사로 삼아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몸에 덕을 세우도록 잘 가르치는 사명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성도 본연의 임무가 아닌 참 교회의 봉사가 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헌신의 개념을 넓혀가지고 정말 사도가 하는 일까지 참견하게 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발전이 아니죠. 잘못 나간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걸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일은 성도 본연의 일, 그것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성도들 참 봉사로 많이 내모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령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세계 선교도 나가야 되고 또 전도 폭발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성도 본연의 일을 잘 깨닫고 알아서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목회하는 분들의 1차적인 사명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의 몸을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팽개치고 다른 일 하게 한다면 그게 어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말 속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일, 그거와는 무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일, 성도 본연의 일은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참 사도들이 한 일, 또 다른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참견까지 해가면서 덤벼들게 한다는 거는 참 이게 너세습니다. 아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도 기가 막혀 하지 않겠는가. 참 자기가 깔아놓은 프레임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사도 일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성도 본연의 일은 팽개치고 살아요.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도들 자신이 예수님 몸에 흠이 없이 붙어 있는가, 그 일에 먼저 매진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 본연의 일은 망각하고 팽개치고 알지도 못하고 안 가르쳐주니 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성도의 본연의 인물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게을리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가르치면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성도 본분을 잊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견만 가르치는 분들, 이거는 정말 곤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도 기가 막힌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당장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